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뒷부분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전념해 있었고요. 예수님이 너희가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에 지금 한자리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래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본문 읽은 것처럼 될 텐데요. 성령론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이제 현대 기독교사에 들어와 보면서 오순절 성령운동 이런 교파적인 움직임도 있었고 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본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나의 신학적인, 성경적인 판단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하는 데에 확실하게 답을 하지 못하거나 좀 성경과는 별개로 동떨어진 그런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를 사실은 개신교에서는 성령 강림주일로 해서 부활절로부터 7주가 지난 주간으로 지키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성령이 강림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이거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후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도 진행하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일은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은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부활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구원의 능력에 대한 진정한 경험은 이 교리에 대한 이해와 지식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진정으로 깊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걸 실제로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진짜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칭찬받고 성경적이라고 높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꼭 신학의 목적이 그래서는 아니지만 그 개혁 신학을 했었던 그 무리들 가운데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그분의 권능을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진짜 나의 전인격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우리와의 현장에는 연속성과 함께 불연속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인지를 하지만 큰 의미에서의 원칙,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움직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론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이 두 가지에 대한 개념 정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놓죠. 하나는 성령 세례요,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세례는 뭐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배웠는가 하면
장로교단이나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령 세례는 성도의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그 영혼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믿음이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가치와 그분의 영광을 인식할 수 있는 생명 있는 자로 태어나게 하는, 즉 거듭나게 하는, 중생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세례이다라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면서 더 이상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교리들이 성도의 견인이라든지 성화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중생케 하실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믿게 된다. 이건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사역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들이 요한복음 16장 같은 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본인이 떠나가실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가 와서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해서 성령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셔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바울은 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회개와 이렇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에는 반드시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어있는 영혼이 회개하고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그것과 구분되는 또 한 가지 개념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는 달리 성도의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도의 일생에 반복되어져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더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돼요. 이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시는 이 임하심이 없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 이후에 중생 이후의 삶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작정하셨던 그 나라의 삶, 부활 생명의 나라의 삶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여전히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개혁신학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이걸 잘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에 의해 정신과 몸이 지배받는 그 상황을 성령이 충만한 상황에 사도 바울이 비교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풍성하게 내 안에서 반복적으로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뒤에 있는 거 우리가 잘 모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는데 그걸 사실은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했을 때 일어나는 술 취한 사람한테 일어나는 현상처럼 성령에 취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 나올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도덕률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은 그 권능을 옷 입은 결과로 그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원래 안 돼요. 우리는 못났기 때문에,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다 할지라도 내 이익을 챙기고 나의 주장을 하게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비로소 그 권능이 나로 하여금 아내에게, 남편에게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개혁신학에서는 성령의 충만이며 성도의 일생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하면 성경을 읽을 때 발생한다는 거죠. 조직신학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성령 세례는 성도의 일생에 단 한 번 발생하는 성령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중생하는 사건을 이야기하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일상 가운데에 반복해서 발생하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예수에 더 감격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드는 역사라는 이 조직신학적인 정리가 맞는 관점이긴 하지만, 성경신학적으로 실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으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들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었더라.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장면이죠. 그럼 물어봅시다. 지금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령 세례입니까? 성령의 충만입니까? 잘 생각하고 답하되 우리는 가능한 성경의 근거에서 답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1차적인 답을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뭘 받았다?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지금 이 사건을 묘사하는데 그 장면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여기서 누구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바로 이 앞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장에 넘어가면 예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뭐라고 돼 있다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과연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 사건은 성령의 세례입니까? 성령의 충만입니까? 이게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자꾸 헷갈려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성령의 권능을 입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사실은 껍데기만 가지고는 세상과 똑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설 때에 비로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성도의 무리가 되는 것인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 순복음은 너무 막 부담스러워. 어떻게 저렇게까지 괜히 뭐라 그래야 될까? 지나친 인간적인 열심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미신적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그냥 하고 넘겨버리고, 실질적으로 심지어는 기도하고 말씀 볼 때에도 성령의 권능이 나를 감싸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기대 같은 것들이 없이 굉장히 지식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에 있어서의 개혁주의 신학 계열에 서 있었던 성도들의 교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교회는
그들이 지지고 볶건 어떻든지 간에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성령의 권능이 그들을 감싸. 그들의 올바름과 그들의 부족함에 상관없이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권능과 반드시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와서 난 지금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성령 세례야, 성령 충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조직 신학에서 구별하고 있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용어적인 구분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딱 보면 정확하지 않나요? 같은 사건이지만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뭐라고 이걸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이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이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한 개인에게 혹은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때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성령이 내려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다음 주에 볼 베드로의 설교 같은 경우에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했을 때에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습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설교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성령이 내려오신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같은 현상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들이라는 걸 알아요. 과연 이건 뭘까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성도의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중생하게 하는 역사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모여있는 120문도들은 이미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안 믿은 것 같아요?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이 있는 데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경을 설명해 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예수의 부활이 어떤 의미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의 비밀이 맞춰주는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참 그래요. 또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아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한 예가 있다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빌립이 전도했을 때 그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다시 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생에 한 번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있긴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성경 세례라는 단어로 딱 못 박아서 항상 그 상황에서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의 세례라고도 부르고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도 부르고 그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 성령이 부어진다,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령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의미를, 이 사건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이런 현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상황이나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상황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혹은 그것과 교차적으로 쓸 수 있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생 사건과 같은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날 그들에게 일어났었던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까 읽었지만 이렇게 그날에 대해 묘사하고 있죠. 일단 이 일이 일어난 일은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은 말 그대로
다섯 번에 10일, 그래서 50일이 지난 것이고, 혹은 77절이라 그래서 6월절을 지내놓고 나서 7주가 지내서 밀의 첫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가 새롭게 이렇게 거두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고, 또 예수님 당대에는 이 교회 시대가 초기에 시작될 때는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무엇으로 기념했는가 하면, 물론 당연히 농사를 짓는 문화였기 때문에 밀의 첫 추수를 감사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이 오순절을 혹은 칠칠절을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절기를 일부러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에게 새로운 추수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이제 시작되는 이 새로운 추수를 너희에게 내가 풍성하게 줄 것이니 이 오순절의 그 즐거움과 감사의 마음을 너희가 영혼을 추수하는 가운데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현장 가운데 너희가 일꾼으로 쓰임받는 가운데에 같이 감사하며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 일에 보내지는데 꼭 필요한 성령을 이 절기에 보내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은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소스가 어디라는 거예요? 자기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은 보통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람 혹은 숨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고 또 생기를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에스겔에 나오는 그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을 대언하여서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뭘 말씀을 대언하는가 하면 생기가 있기를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딱 여기랑 맞는 표현이죠.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생기가, 바람이,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서 그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들이 모여있는 현장 가운데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는데 마치 불에 혀에 갈라지는 것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해요? 정결케 하는 것. 심판하면서 동시에 그 가운데에 죄인들의 죄를 싹 소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세례를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 가운데 있는 잘못된 것들을 태우고 깨끗게 정결케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신약 성경에 묘사되는 성령의 모습은 정말 되게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흔히 나타나지 않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같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사역을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임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정말로 성령께서 친밀하게 개인들과 역사하시는 일들을 교회사 가운데에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유대 문화에서는 많은 영성생활들이 집단과 그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교회사 안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서 한 개인이 성령과 친밀하게 깊이 교제하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많이 전해지고 이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요 처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모습은 큰 그림으로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인간을 압도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적인 능력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여기 함께 모여있는 개개인들을 압도하는 모습으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의 세례요. 누가가 묘사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이걸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이걸 기다리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들 이걸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 이것이 임하지 않으면 떠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정말로 예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강조했었던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 혹은 이 성령 충만이라는 두 단어를 교차적으로 써서 표현하고 있는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에 불을 붙여주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이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의 세례요, 성령의 충만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성령의 은사와는 헷갈리면 안 돼요. 성령의 세례, 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의 은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인격 가운데에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그 일어난 일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해서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외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알게 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성령의 세례요, 성령의 충만인 오순절 성령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들 스스로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 그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느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자빠지게 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든지 많이 우리 교회사에 이야기되는 그 부흥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이런 부흥의 사건들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부흥의 사건들마다 항상 따라오는 일이 뭔가 하면 줄지어서 사람들이 나와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거룩함 가운데에 우리의 죄를 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그분의 영광에 대한 특별한,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인식과 느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세례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전에 가지지 못했던 예수님의 살아 움직임에 대한, 움직이심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전까지는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정말로 내 가슴을 치면서 내 생활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분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나와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친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증이 점점 더 깊어지고 커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는 참 많이 느껴요.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처음부터 막 우리 애기들 이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알아갈수록, 그 아이와 시간을 보내갈수록 점점 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내 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있는 존재로, 나에게 영적으로 이해가 되는 존재로 너무나 분명하게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성령이 그것을 내 안에 충만하게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향해서 더 큰 사랑과 더 가란 갈증을 가지고 그것이 커져가는 것을, 그것이 더 깊어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며칠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꽤 오랫동안 암 투병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갑상선 암부터 시작해서 2020년 어간쯤 해서 이제 그 췌장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암 투병을 하는 가운데에 암 치료를 받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니까 그분이 얼마나 암 투병을 힘들게 했는지, 그 치료가 힘들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암 치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거죠. 암을 통한 고통도 있고 또 암
치료를 하는 가운데 방사선 치료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몸을 혹사시키는, 그래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구토하게 만들고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에 한 사람을 몰아넣는 것이 암투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에 대한 어떤 책, 이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대한 책을 쓰고 또 그것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장면들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기도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사실 내가 목사였지만 전에는 이런 친밀한 관계를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인생의 이 마지막 때에 암투병으로 인해서 초래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깊고 더 커져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실체로 바라보게 되는 이 영적인 생활은 나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이전과는 이런 다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내가 지금 맛보고 있을 때에 나는 다시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암병을 가지고 예수를 친밀히 아는 상황이고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암병 없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암병을 가지고 예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고 그 가운데 기도 생활하는 이 특권을 예전에 내 육신이 편했던 하지만 예수와의 이 깊은 만남을 알지 못했던 그 시절과 절대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세례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요, 성령의 충만을 성경에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걸 개인이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교회 크기가 작건 크건 상관없어요. 고넬료의 가정도 그렇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전도받아서 모였을 때도 그렇고 이러한 체험을 각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 무리가 그것을 같이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적인 의미에서의 성령 세례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전에는 알지 못하던 깊은 그분에 대한 영광에 대한 인식과 사랑과 갈증이 공동체적으로 처음 체험되어지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 성경신학적 배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교회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답이 거의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슈들은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언제 세워졌습니까는 아주 정확하게 한 가지 답으로 통일됩니다. 언제겠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때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의 성령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있는 존재로 깊이 체험하는 그 사건이 동시에 그 공동체에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을 성경신학적으로 성령 세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 같은데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너희가 세례를 받았고 그와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이거 물세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죽을 때 우리가 세례 받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분과 동참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건 어디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개인으로 믿기도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너희가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너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친밀함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존재예요. 심지어는 살아났다라고 하는 예수도 우리와 육체로 함께 계시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현실로 느껴지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걸 믿는 것도,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지만 그게 진짜 내 옆에 있는 분으로 느껴지는 것은 더더욱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공동체가, 함께 모인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는 공통의 경험이라고 했을 때에 성경은 그것을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성령의 세례요. 그리고 그 모습을
제3자 입장에서 표현할 때는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영혼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선포되는 역사입니다. 그들 스스로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에게 너희가 예수의 몸이야, 너희가 교회야 라고 하는 그 선포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인식이 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의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많은 경우에 반복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선교의 현장마다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갔을 때 정말 이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사는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달라스에서 논문을 썼던 평양대부흥 같은 경우도 기독교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어주셨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그 일이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각 나라의 지파의 족속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지는 가운데에 정말로 자주 비슷한 모습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는 이미 예수를 믿었었던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았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에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에 거의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로 성도들을, 공동체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들이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오순절의 성령 사건은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전체 교회라고 하는 그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회가 처음 생기게 된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사건이 벌어지는 그 사건은 한 번만 발생하겠죠. 교회는 생기고 난 다음에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 사건으로서 오순절은 우리가 다시 반복할 수 없는 사건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영혼들이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죄인임을 바라보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 앞에서 예수의 필요를 느껴서 예수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저기에 나의 구원이 있구나, 나의 생명의 길이 있구나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마음으로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는 곳에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의 그림은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조금 구분되는 것을 다른 말로 굳이 표현한다면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이미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중생하게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역사 혹은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대신 인치심은 사실은 조금 범위가 넓죠. 한번 이렇게 딱 택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시는 성도의 견인까지도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중생케 하여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본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구별해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일어났었던 일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교회 내에서도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되는 것을 계속해서 부를 때 성령의 세례라고 다시 부르기보다는 성령의 충만으로 부르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때는 조금 덜 헷갈리는 그런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모양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림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사실, 성도의 삶에 반복되는 이 성령의 불붙음, 이것이 우리의 아까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뭔가 특별히 초자연적인 사실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못 느낍니까? 내가 너무 드라이하구나. 사실은 제가 요즘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뭐냐면
주님 언제 다시 오시나, 뭐 이거였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막 엄청 건강하게 했던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 인생 별거 없지. 세상에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죄인들이 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먹고 살아봤자 얼마나 많이 좋은 것을 먹겠으며, 뭐 부귀 영화를 누려봤자 얼마나 좋은 거 구경하고 그러겠어. 여기는 좀 지루하니까 그나마 주님 오시면 좀 더 낫겠지. 뭐 이런.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분을 기대해서 그분에 대한 정말로 두근두근 뛰는 심장을 가지고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이 땅에서도 지루해지니까 이것보다는 좀 낫겠지 하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제 안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너 임마 그럴 거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처박혀서 기도해. 네 마음에서 나를 알고 나의 생명을 사랑하고 나의 은혜의 깊이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껴지게 될 때까지 기도해. 네가 그 좋은 것을 구하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 이론적인 신학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나라가 약속하신 대로 영광스럽게 성취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셨으며 성령이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살았습니다. 정말로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로 하늘에 멀리 있는 보이지도 않는 그것 같은 것을 막연한 희망 가운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성령의 도움 가운데에 내 옆에 계신 분으로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은 노란 옷을 입고 왔어요. 그분이 오늘은 수영장 가자고 선글라스 끼고 왔어요. 그분이 오늘은 춥다고 코트를 입고 왔어요. 그럼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과 같이 그분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매일매일 경험되잖아요. 내 친구라고 한다면 그게 안 느껴지겠어요? 매일 똑같은 반응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계절을 맞추어 우리의 삶 가운데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증인됨의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에 갈라짐 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요, 우리에게 명령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니네들 이게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신학적인 게으름에 빠질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는 건데 아니 성령을 받는 것도 주님이 하신 거지. 뭐 그게 성령 세례가 됐건 성령 충만이 됐건 그 주님께 전적인 주권이 있는 거야. 아니에요. 주님께 전적인 주권이 있는 건 맞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더라고요. 야 임마 네 삶을 봐. 너 영혼의 상태를 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어. 정말로 우리가 자녀가 잘못된 모습으로 갈 때 얼마나 안타까워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서 구해내신 것인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신다. 제발 다시 살아나야 돼. 그러니까 구해.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믿음 가운데 그게 구원 사건의 일부라니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된 대로 임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일부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명령하시지 않았지만 성령을 구하라고, 좋은 것 구하라고, 그것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그려질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굉장히 꼭 영광스럽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보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하신 대로 본인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만큼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드러나게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각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증인되는 그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고.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본인의 영광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실 때, 그들에게 부어지실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 알아듣는 말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그 반대되는 그림이 구약 성경에 있죠. 무슨 그림이에요? 바빌탑 사건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의 영을 거절하고 본인의 죽은 영의 판단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 만나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순절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서로가 다 다른 언어를 하지만 다 한 마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성령에게 그들의 인생이 맡겨져서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나에게 실체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로 통일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을 하나로 통일하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의사소통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진심 때문이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로 주신 말주변이건 간에 우리는 이제는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하나 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그들과 하나 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역의 현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의 내용은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실 때에 말하게 하는 내용은 착하고 위로하고 뭐 이런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사건 아니겠어요?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자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고 지금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로 실제로 그 죄인들이 그 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 숫자에 들어라 라고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강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말을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일어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능력 있고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삶에 매력을 느껴야 돼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육체적인 환경을 잘 갖춰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영광을, 그 사랑을 깊이 또 깊이 깨닫고 알아가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데 성령이 오늘도 그 구원의 능력으로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감격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볼 때에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맨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자리에 믿지 않는 자가 와 있으면 어색할지는 모를지라도 뭔가 본인들의 삶과는 다르다라는 거 느끼지 않겠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임에 와서 얼마나 우리와 본인들의 차이를 느낄까요? 성령이 없다면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대화의 내용에도 삶의 방식에도. 그것이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받아 그분을 통하여 권능으로 힘입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그 은혜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의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필수예요. 그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그것이 없으면 금식하세요. 우리는 다른 걸 놓고 그거 할 생각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그렇게 할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렇게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되라는 그런 신학적인 핑계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진짜 밥을 먹을 때 포크로 먹어야 될까요? 젓가락으로 먹어야 될까요? 까지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신뢰하고 물어보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미신적이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의 방향성과 기대가 있는 것이 성령을 체험하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신적인 그런 곳에 우리의 발을 디디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무슨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아름답게 보도록 만들어요. 예수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예수가 내 안에서 일하게 만들어요. 그게 성령의 일이지 그냥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영들도 아니면 세상의 과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며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의 구원의 능력과 감격이 오늘 나와 내 공동체의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개인과 교회는 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정말로 이런 충만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가 되든지 간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게 좋습니다. 사역의 현장에 있건 아니면 내가 어떤 뭔가 열심을 내서 하는 게 있건 그리고 뭘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것을 약속하신 대로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얼마 되지 않아. 니네들 오래 기다려야 될 걸, 한 1000년은 기다려야 될 걸, 니네들 평생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건 다 내 주권이야. 그러시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아.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이것이 있기를 갈망하고 기다리길 바랍니다. 증인이 되어 보냄을 받기 전에, 세워지기 전에 꼭 그 능력의 임하심에 대한 의지와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정말로 아름답고 더 갈급하게 내 안에서 바래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히 임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아니 우리가 존재를 가지는 한 늘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여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